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 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운 곳입니다. 가버나움의 뜻은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지도에 보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큰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버나움에 세관과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이곳에서 많은 이적과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곳은 석회암 회당과 현무암 회당이 있는데 특히 사진에서 보는 곳은 가버나움 회당이고 하늘에서 바라본 베드로의 집터와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 주목해야 할 말씀은 당시 율법에 능통하게 여겨졌던 서기관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세가 있었고 세기온이었고 귀신들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랍비라고도 불렸던 서기관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서기관들은 단순히 필경사들이나 비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학사 에스라의 영적 후예들로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역할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로 한 업무는 첫째, 그 시대에 통용되는 율법을 발전시키고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셋째, 재판장에 관한 일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본질적으로 그들 서기관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당시 성경학자로서 존경을 받았던 서기관들의 가르치심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달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와 권세는 거룩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권위와 권세를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아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저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쓴 카운터 컬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뜻은 대항 문화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스스로 반성하며 회개하는 계기를 만들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이 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복음과 세상 문화가 충돌할 때 세상 문화를 선택하거나 침묵함으로써 세상은 너무나 고통이 심한 곳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입니다. 즉, 동성결혼, 인종차별, 성매매, 빈곤, 낙태 등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 속에 매몰되어서 사회 흐름이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내 문제만으로도 버겁다. 마음 아프지만 한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사회 병폐야. 동성애는 개인의 취향 아냐?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이 있을까? 라는 문화와 타협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쪽에서는 유행을 따라가고 있을 때 지구촌 반대에서는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죄와 불의와 폭력에 입을 닫고 있을 때 세상은 너무나도 고통받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책을 쓴 플랜 목사님은 조용히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분인데, 한 번은 히말라야 산속에 가서 큰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로부터 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간 마을에 가니 병원이 없어서 아이들 태반이 8살 전에 죽고,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몰라 장애를 신의 저주로 여겨서 장애인은 태어나자마자 곳간에 가두고 짐승처럼 키우는 일, 그리고 눈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서 눈알이 그냥 썩어서 빠지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세계 유산 통계에 따르면 남녀의 욕망과 성범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매년 4,200만 건의 낙태가 자행되고 있는데 매일 11만 5천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달하여 태아 가정에서 다운 증후군이 발견되면 산모 가운데 92%가 임신 중절을 택해 태아를 낙태시킨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가정 파괴, 이혼, 전쟁 등으로 인해서 대략 고아가 1억 5,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부모 모두가 없는 친구도 1,8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있어도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회적 고아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보아야 할 과부도 2억 4,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미국의 한 노숙인은 코로나보다도 굶어 죽는 것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 매일 구걸할 수가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상한 음식을 먹고 자주 아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러한 세상 문화에 타협하거나 눈을 감고 있을 때 세상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죄악이 물드는 곳으로 타락해 간다는 보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당시 서기관들과 비교해서 가르침이 달랐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달랐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거룩한 분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파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능력입니다.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공생의 첫 사역으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당시 존경받았던 서기관들보다 더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룩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문화에 급속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세대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사기처럼 세상 문화에 매몰되는 다른 세대들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주에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모습 이대로